성경 말씀 로마서 3장 1절에서 19절인데 읽기는 1절에서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로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에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3장에 들어왔는데 1장부터 3장까지도 보면 계속 인간의 그 죄 문제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설교를 할 때 죄 문제에 대한 설교를 아주 싫어합니다. 또 교인들도 죄 문제에 대한 걸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의 축복받는 설교를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문제를 싫어하고 피하고 싶고 듣기 싫어하지만 사실은 가장 좋은 설교는 죄 문제예요.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길도 없습니다. 내가 죄를 피하고 싶고 죄를 덮어두고 싶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집니까? 그거 없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종이에다가 연필로 막 낙서를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거 보기 싫다고 이거 덮어둔다고 이걸 피한다고 이 낙서가 없어집니까? 지우개로 깨끗이 지우기까지는 그 낙서는 그대로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를 듣기 싫고 내가 죄에 대해서 생각하기 싫다고 피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1장, 2장, 3장에 들어와서도 계속 죄를 다루는 문제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래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어떻게 왔을까요?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일까요? 첫사람 아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그 후에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다 죄인이 된 거예요. 나는 죄인이 되고 싶지 않지만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한국 사람으로 만들었으면 뱀한테 유혹당할 때 뱀 잡아먹었으면 됐을 텐데. 응?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인간들한테 죄가 안 들어왔을 텐데. 웃기는 얘기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모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인이에요. 이 성경은 죄의 삭은 6장 로마서 6장 3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음의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시간적인 차이지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살고 있다고 얘기하죠. 그죠? 여러분들도 지금 잘 살려고 많은 계획을 세우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심판이 있죠. 심판은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정에서도 어떤 재판 받을 때에 심판을 받거나 어떤 재판을 받을 때 보면 죄가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근데 죄 용서받은 사람들은 떳떳해요. 나는 용서 다 받았기 때문에. 항상 떳떳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에 들어와서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않다는 거예요. 범사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에게 특별히 구별돼서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할례 받았다고 해서 내가 죄가 없어지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29절에 뭐라고 하냐면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할례는 어디다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할지니.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옷을 찢죠. 성경에서 막 옷을 찢지 말고 네 마음을 찢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유대인들은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죠. 그 다음에 약속이 있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얼마나 자랑할 만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리지만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굉장히 많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특별한 특권이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달리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온 인류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찬송가에 그런 거 있죠.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요바에 있는 거기 보면 피장 시몬 집에 베드로가 있는데 가서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그래요.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해요. 어떤 메신저 역할은 하지만 그래서 베드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특권 중에 특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만 있어도 어떤 자리에만 예를 들어서 민서가 백악관에 특별한 무슨 보좌관에 임명됐어. 가문의 영광이죠.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어떤 직분만 받아도 가문의 영광이래요. 어떤 사람은 무슨 뭐 비즈니스, 어떤 비즈니스, 뭐 팬케이크 비즈니스 해도 가문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에서도 어떤 자리에 있으면 남들이 인정해주는 자리에 들어가면 그것도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얼마나 특권 중에 특권이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한테는 분명히 축복과 특권이 있지만 한 가지 특권이 없는 게 있어요. 죄 문제에 대해서는 특권이 없어요. 많은 특권이 있지만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죄만큼은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해요. 지금도 보면 주이시들이 세계에서 굵직하고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건 사실이지만 그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느끼는 축복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데는 죄만큼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택한 자라. 그래서 죄는 반드시 해결받아야 돼요. 아무리 특권받은 자들, 특별히 그 성직자들, 목사, 내가 목사라고 해서 내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죄 시점 받지 않으면 목사라고 구원받나요? 구원받지 못하죠. 내가 신학 공부하고서 목사 될 수 있어요. 한 사람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는 해결받아야 돼요. 목사, 교황 관계없어요. 뭐 부처, 무슨 다른 무슨 성자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목사라 해도 내가 진정으로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내가 죄 씻음 받지 않으면 목사란 타이틀은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택함은 있지만 그 택함 속에 구원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그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 아니 3절에 보니까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을 미쁘심을 빼야겠느뇨.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냐 이거죠. 태양을 내가 없다고 내가 부인한다고 태양이 사라집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고 하나님의 미쁘심이 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없어지냐 이거죠. 어디 가냐 이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독일의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이 그랬죠. 하나님은 신은 죽었다. 아니 그 사람이 신은 죽었다 해서 신이 죽었습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는 죽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믿고 안 믿고 인정하고 부인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없다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그거예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뇨. 믿고 안 믿고 관계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았고 또 그 민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모태신앙이라는 거 있죠.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부터 난 신앙 가졌다고.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모태신앙 아니라 무슨 신앙이라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소리를 되게 싫어해요, 듣기가. 왜 우리가 죄인일까요? 우리 한번 잠깐 좀 생각 좀 해봐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누가 죄에 대해서 가르쳐 줬습니까? 아무도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았어. 그런데 우리는 죄를 잘 짓잖아. 자녀들은 부모한테 부부간에 서로 거짓말하고. 누가 가르쳐줬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요. 우리는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자연적으로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 가지고 자꾸 죄를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누구 사기를 쳤어? 내가 무슨 간음했어? 도둑질했어? 자꾸 그런 것만 가지고 자꾸 죄의 개념을 얘기하는데, 성경은요 마음으로 짓는 죄, 입술로 짓는 죄. 여기 이제 그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이제 10절부터 보면
거기서부터 죄에 대해서 나와요. 입술로 짓는 것도 바로 죄라고. 이거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 8절 뒤에 보세요.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죄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9절에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라고 더 나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선택받은 유대인이나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저도 자꾸 이 죄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계속 지금 죄만 다루고 있어요. 죄보다 더 중요한 설교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평생 하나님의 축복받는 설교 들으면 뭐합니까? 본인이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데 우리는 나으뇨? 나는 나은가?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와서 내가 11조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뭐 한다고 해서 나는 구원받느냐 이거죠. 그런 행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내가 열심을 낸다고 쉽게 얘기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조금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하면 내가 지금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이건 내가 알지. 이거는 위가 조금 이건 내가 산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내가 알아서 약을 조제해서 먹는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단받고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먹을 때 치료가 되는 것 같이 내가 아무리 병원에 열심히 다니면 뭐합니까? 병원에서는 나한테 간암이라는 판정을 내렸는데 내가 매일 병원에 가서 링게로 맞고 뭐 비타민제 먹고 한다고 암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죠. 똑같아요. 내가 아무리 봉사하고 사역하고 해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 죄는 그대로 있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날마다 봉사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봉사해야죠.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사역해야죠. 이거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자기가 다른 사람은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키고 도리어 자기는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고 하나님 성령 체험하고선 하나님의 많은 능력을 행하시는 바울을 통해서 행하시는데 그런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은 구원시키고 도리어 자기는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고. 이게 죄의 실존입니다. 바울도 오죽하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겠어요. 남은 구원시키고 자기는 도리어 버림받을까 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죠. 항상 내 자신을 돌아봐야죠. 지금 내가 이 상태로 지금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 수고했다. 내 착하고 충성된 종아할까? 아니면 약하고 나쁜 종아할까? 너는 지금까지 네 일만 하고 네 영광을 위해서 일했지 나를 위해서 사역한 거 아니라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끝난 거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고선 준비하는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여기서 보면
우리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기 없다는 말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없다. 그 다음에 12절도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없다는 말을 여기서 보면 10절에서 18절까지 보면 7번 나와요. 없다, 없다, 없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의인도 없고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말이 7번이나 강조하는 얘기는 인간은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12절에는 일반적인 죄가 나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10절에서 12절에는 일반적인 죄, 그리고 13절에서 14절 보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가 아니라 이제 입술로 짓는 죄가 나와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13절 14절에는 입술로 짓는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린 무덤이라면 못 가요. 여러분, 열림이 이렇게 밀봉되어 있어야지. 무덤이 열리면 시체가 썩으면서 얼마나 악취가 납니까? 지금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입에,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열린 무덤 같다는 거예요. 썩은 악취가 나는, 얼마나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얘기하는 것은 행위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속에,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마음으로 짓는 죄, 그 다음에 입술로 짓는 죄, 내가 말로 짓는 죄, 그것이 열린 무덤 같다는 거예요. 썩은, 아주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 이거죠. 그리고 15절에서 17절 보면은 행위에 대한 죄가 나옵니다.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행위로 짓는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선 입술로 짓는 죄, 죄의 일반적인 죄, 입술로 짓는 죄, 그 다음에 행위로 짓는 죄 하고선 18절에 죄의 근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 저희가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왜 이 같은 죄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믿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없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행위를 짓고 입술로 짓고 이런 죄들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고 선을 향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유대인이나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고 그 죄를 해결 안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도 의사한테 진찰을 받고 그 증상을 얘기하고 거기에 맞는 조제를 해 치료하는 약을 조제받고 그 약을 먹어야 치료하는데, 하물며 우리 영혼의 죄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 영적인 영혼의 죄인데, 영적인 육체의 질병도 의사한테 진단을 받고 증상을 얘기하고 거기에 맞는 약을 조제하고 받을 때, 그걸 복용할 때 우리가 몸이 치유되는데,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죄를, 죄 얘기를 참 듣기 싫어해요? 내가 무슨 죄를 짓다고 자꾸 교회만 가면 왜 자꾸 죄 얘기만 하는지 몰라. 새누리교회는 가면 난 너무 골치가 아프고, 왜냐면 허구한 죄 얘기만 하니까. 근데 그 옆에 교회 가니까 맨날 축복받는 얘기만 하는데,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뭐 맨날 축복받는 얘기만 하는데 왜 그 교회는 죄 얘기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사실은요, 죄보다 더 중요한 설교는 없어요.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도 받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 안 되는데 무슨
축복이 있습니까? 이 소리를 듣기 싫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해야 돼요. 내일 하지, 다음 주에 하지, 한 달 후에 하지.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다면 미루지 마세요. 가장 급한 게 죄 문제예요.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마음속으로. 그렇다고 사람 앞에 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내놓는 거는요, 그건 또 다른 올무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세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 받게 해 주십시오. 목사한테 내놓고 무슨 신부한테 내놓는 그거는 아무 쓸데없습니다. 목사가 무슨 신부가 무슨 재주로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해 줍니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저가 아무리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집니다. 동에서 서간문 것 같이 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마음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 물론 아담으로부터 온 원죄는 해결됐지만 아직도 내 마음속에 죄가 있고 분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게 있으면 지금 그리스도 앞에 갖고 나와서 다 해결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죄 용서함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 아직 그 죄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잖냐? 그거 오늘 용서받고 싶지 않냐? 오늘 그 문제 해결받고 싶지 않냐라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한테 주신다고 생각해도 좋아요. 한 목사가 지금 얘기한다 설교하는 거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아직도 나한테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를 이 시간 해결하라. 나는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는 하나님이 깨끗함 받는, 죄 씻음 받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고서는 구원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죄 문제를 내놓으면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해준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성경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 죄가 아무리 부끄럽고 창피해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난 이런 죄를 졌습니다. 겉으로 안 해도 좋아요. 속으로 드러내세요. 주님, 난 아직도 내 속에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걸 오늘 주님 앞에 내놓기로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흰눈같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은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네 죄를 내가 사하노라. 내가 네 죄를 깨끗이 용서하노라. 그 누구도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됩니다. 사람 앞에 드러내지 마세요. 우리가 나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팔로 우리를 감싸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팔로 나를 안아주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제는 두 번 다시 그런 삶 살지 말라고. 우리는 마치 지금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한테는 은혜의 정거장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욕망의 열차라는 걸 타고 달려요. 그죠? 욕심의 열차, 욕망의 열차, 야망의 열차. 그런데 그 열차는요, 멈출 줄 몰랍니다. 멈추질 않아요. 무섭게 달려가서 결국은 어디로 가요? 사망으로 그 열차는 달려갑니다. 근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정거장을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들 잠시 여기서 내리지 않겠냐. 이 은혜의 정거장이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감동 주실 때 나는 제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멈추는 겁니다. 우리가 바쁜 삶을 살지만 가끔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잠시 내 삶을 돌이켜보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달려가는 게 계속 나한테 유익한가? 아니면 잠시 멈춰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의 정거장에 내려서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씻어주시고 흰농같이 정결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죄의 씻음과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이제 남은 삶은 내 죄만 해결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